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존경받는 분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신복과 인복을 크게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복,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요. 특히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친구, 그리고 한 여성인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가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복도 그래서 참 중요하죠. 특히 사무엘을 보면 어린 목동으로 지나던 다윗을 찾아와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목동이 지나지 않던 다윗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비전의 사람이 돼요. 꿈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윗도 인간인지라 엿길 갈 때가 있었어요. 엿길 갔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엿길로 계속 갔다면 다윗은 패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어서 엿길 가던 다윗을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요나단,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다윗이 힘들 때마다, 다윗이 괴로울 때마다 참 쓸쓸하고 애처롭고 외로울 때마다 언제나 곁에서 좋은 버팀목이 되어준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건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 이분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너무 좋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아비가일,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아마 아버지가,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비가일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하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대로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하면 나발이 되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재산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발의 이름대로 나발을 하게 되면 우둔하다, 미련하다, 바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나발은 바보와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이름만 우둔하고 바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둔한 바보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근데 아마 이 아비가일의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부자인 나발과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둔한 그 남편 때문에 갑자기 큰 위기를 가정주로 맞게 돼요. 갑자기 불어닥친 자기 집안의 그 화를 아주 은혜로운 방법으로 풀어가요. 총명하게 풀어가요. 우둔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문제를 이 여인이 잘 처리해 갈 뿐만 아니라 다윗을 또한 도와주어서 다윗이 큰 살인을 저지를 뻔했는데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을 도와주게 돼요. 결국 그 일로 다윗의 은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닌 문제가 원하고 바라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닥칠 때가 없잖아 있잖아요. 그와 같은 위기 앞에서 자기 가족을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었나? 그녀의 해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노에 빠진 다윗을 그 무서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는가? 그녀의 비결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오늘 그 해법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그런 자로 나아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해법을 가진 여인, 그녀의 은혜로운 해법 첫 번째가 뭐였는가? 따라하십시오. 겸손이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한마디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때였어요. 상실감. 늘 사울에게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처량한 신세이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 나는 사울을 단 한 번이라도 해코지할 생각 먹은 적도 없다. 사울을 짓밟고 명예 좋고 권력 좋다고 자신이 올라서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도망가고 숨어 지내야 되고 언제 또 사울이 들어닥칠지 모르니까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토록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었던 사무엘 선지자, 둘도 없는 멘토, 줄도 없는 서성, 둘도 없는 지도자, 그 사무엘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정신적인 지주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멘토를 상실해버렸어요. 자기를 키워주었고 꿈을 심어주었던 그와 같은 비전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지켜주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배반하고 나와요. 이때까지 보살펴 주었는데 나발은 한마디로 이런 제하에 다윗을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양털 깎는 좋은 계절인데 그 수확 때는 언제나 인심들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양털 깎는 좋은 계절이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잔치 음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주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다윗이 누구냐라고, 나는 그 인간 모른다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내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비방해 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모욕을 당한 거죠. 배은망덕한 나발로 인해서 모욕을 당.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복수할 건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칼을 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자기도 칼을 차고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려가요. 400명이 모여들어요. 400명이. 2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발의 집에 가가지고는 남자는 모두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남자라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셔도 좋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발의 하인 가운데 똑똑한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하가 그 상황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분노까지도 읽은 겁니다. 그리고는 나발에게 가지 않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아마 이 신하도 하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발은 이거 대화 상대가 안 된다. 나발 이 친구는 아주 주인을 친구라 해서 그러지만 이 사람은 인정사정도 없는 비열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대단한 지혜로운 여성이다. 그래서 이 신하가 이 하인이 나발에게 가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모든 정보를 알려줘요. 이 정보를 입수한 아비가일 어떻게 합니까? 민첩하게 행동을 해요. 듣자마자. 그리고 급히 많은 음식을 알뜰하게 준비해요. 메뉴도 신경 쓰고 레시피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양도 신경 알뜰하게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서는 다윗에게로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로 나아가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떤 여성이라고요? 부자 우둔한 남편 나발의 아내이고 있어요. 부러울 것 없는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면 부잣집 지부인이라고 해서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자기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에요. 바보 멍텅이 같은 남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내가 서둘 필요 없지, 내가 나갈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잊지 않고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리고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급히 또 내립니다. 훌쩍 나귀에서 뛰어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요. 다윗의 발 앞에 탁 엎드려요. 다윗에게 찾아 나간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찾아 나갔더라도 나귀 위에서 폼 잡고 서서 다윗과 대화를 주고받아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리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땅바닥에 그냥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주로 모래 먼지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러면은 숨을 내쉴 때는 먼지가 퐁 날랐을 거고 숨을 들이쉴 때는 그 먼지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번이나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내용 가운데 25번이나 내 주, 내 주, my lord, my lord, the lord, my lord 이런 식으로 내 주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최상의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아비가일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엄청난 큰일 날 비극적인 일이 우둔한 남편의 단순한 바보스러운 생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우둔한 남편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롯된 일임을 알고는 아비가일 자신은 철저하게 겸손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렇게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제는 복수해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그와 같은 분노의 심정을 아비가일은 지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로 화를 내느냐고.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사람을 죽여도 남편인 그 바보스러운 그 인간 하나만 죽일 일이지. 어떻게 이 동네의 모든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그건 처절하게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그 분노하는 심정을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라고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다윗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게 상담의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이게 코칭의 내용이기도 해요. 경청하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의 분노는 아비가일의 그와 같은 겸손함에서부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아비가일의 그 나발의 집안에 있었던 남자들 중에 한 사람도 피해를 입은 사람 없어. 심지어 다윗이 나발조차도 죽이지 않고 살려놔 둡니다. 완전히 다윗이 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겠나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우리는 대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똑똑한 내가 무지한 너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있는 내가 없는 너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착한 내가 못된 너를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만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 잘난 마음,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것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절대로 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면 뭐가 감동을 주고 뭐가 문제를 풀어가게 만드는 것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 문제 해법의 비결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구속도 뭐로 말미암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온 인류의 구속도 죄 가운데 파멸될 수밖에 없던 전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겸손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바로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겸손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겸손함이, 우리 주님과 같은 겸손함이 문제 해법의 비결임을 잊지 말고 그런 겸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법, 은혜의 상기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지난날에 은혜의 상기였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비결이 뭐였느냐? 다윗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은혜를 자꾸 일깨워줘요. 생각나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칭에서는 이걸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미러링. 거울로 보게 만들어준다. 미러링 에펙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울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분노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분노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행동 뭡니까? 어떤 집에는 막 화분을 집어 던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집은 그냥 지금은 흔하게 빠진 것이지만 옛날에 그 텔레비전도 집어 던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화나니까 밥상도 집어서 마당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요광도 던지나요? 뭐 가치성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생각이 단순해져.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 밥상 사람이 먹는 거 얼마나 귀중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누가 그 밥상조차도 집어던지고 텔레비전조차도 집어던지고 화분도 집어던져요. 그 화분이 어떤 집에는 2천만 원짜리 화분이 있대. 그런 것도 집어던지고 말 화가 나니까. 그리고 화 풀리고 나면 또 되게 뭡니까? 후회하잖아요. 다 후회. 내가 왜 그 짓 했는가. 화나게 되면 앞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화난 상태에 있어요. 나발의 배신 앞에서. 나발의 모욕 앞에서. 조상까지 욕을 하고 있는 나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발을 대하는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자꾸 그와 같은 일에 집착하느냐고.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 아니냐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고. 나발 그 인간 행동한 거 보면 정말 분노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지 않느냐. 자꾸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돼요. 다윗이 처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는 근성으로 듣고 말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분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개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위기에 빠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랬죠. 생각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꾸 이기적인 자가 되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하도 빼앗기고 잃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대하는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다윗의 그 자기라고 하는 방어벽에 갇혀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지혜로운 말로 건네주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말. 언쟁반의 검사와 같은 말로 말해주고 있죠. 그 말이 바로 29절이에요. 2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아멘.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따위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당신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당신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보따리에 왕의 생명을 다 고이고이 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왕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을 봐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원수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물매로 던지듯, 물매로 던지듯. 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눈이 번쩍 된 거예요. 자기에게 사로잡혔던 그 가슴이 뚱 뚫려진 거예요. 모든 방어벽들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맷돌로 말이다 던지리이다. 물맷돌같이 던지리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뭘로 쓰러뜨려요? 물맷돌 던져서 그 원수의 생명을 빼앗잖아요. 그 일을 딱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맞다. 수많은 위기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바닥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사울에게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싸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상처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어요? 이게 아비가일이 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그를 향해서 지난날 그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비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지난 잘못이 아닌 은혜로 그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다윗을 흠집해서 당신 같은 인간이 왜 그 따위밖에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누군가에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문제, 은혜로운 문제 해법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사명을 보게 하는 것이다. 아비가일이 가진 은혜로운 해법의 내용이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게 문제 해법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께서는 지금 하려고 한다. 해서는 안 될 그 일에 당신은 지금 집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들려준 말, 이 말이에요. 은혜조차도 모르는 불량한 사람,
왜 당신이 죽이려고 하느냐? 은혜조차도 모르는 그런 불량한 사람이기에 당신이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처치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이 하시려고 그러느냐? 당신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일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또한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일개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 나라를 세우실 사람이다. 나라를 다스릴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이다.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왜 하찮은 일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있느냐고. 하찮은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지혜로운 왕이지만 왕이 될 사람이지만 분노 때문에 모든 이성을 잃어버린 거, 판단력을 상실해버렸어. 그 판단력 하나하나를 지금 아비가일이 일깨워주고 있죠. 놀라운 거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네가 뭐냐? 네가 누구냐? 그 나발의 아내야? 이 괘씸한 것 같더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윗의 반응을 보면 참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를 보내가지고 내가 살인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막도록 해 주셨다. 네 말이 옳다. 네 말 못.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당한 말이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는 그리고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32절을 봅니다. 32절. 찾았습니까?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이 찾아왔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아비가일아 너는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누구뜨리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에게 전해준 그 모든 말을 듣고 다윗의 고백이 뭐냐? 오늘 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거다. 그리고 내가 피 흘리는 것을 네가 와서 막을 수 있도록 막도록 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라고 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한마디 더 해요. 위로 올라가서 31절을 보면 그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마소서 생각하소서. 그 앞에 내용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뭐 하실 때? 후대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 하나님이 당신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게 되어질 건데 그때에 원하건대 내 주에 누구를 생각해 달라고. 욕심도 있잖아요, 이 여자. 여종을 그때 생각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의 포커스, 초점은, 강조점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는 장차 잘 될 사람, 크게 잘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도록 확증시켜 주는 말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게 잘 되고 났을 때 원하건대 나를 이 여종을 뭐 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종종 써먹는 방법이에요. 어느 가정 보면 참 믿음으로 잘 살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기 기쁨이에요. 그런 가정 축복하면서
이 가정에 장차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을 겁니다. 막 그렇게 이제 막 하고는 그때 그렇게 되면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야 됩니다. 다 이게. 제가 밥 한 그릇 사 먹고 싶어서 그 말 했겠어요? 얻어먹고 싶어서 안 해.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다.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 이걸 강조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뛰어난 여성인가를 알아야 돼. 자, 살아가는 때면 우리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방문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에 부딪힐 때 아비가일처럼 은혜로운 해법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은혜로운 문제 해법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